자, 오늘은 예수님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속담 혹은 금언 또는 비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샬인데 이 마샬의 본래 뜻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뜻을 확실히 드러내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과 소도둑을 비교하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늘도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소도둑까지도 되니까 그렇게 바늘도둑질 하는 거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살 벌은 80까지 간다. 이것도 역시 3살 때 버릇이 평생 간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그런 버릇을 들여놔야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속담, 금언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해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교훈, 즉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끈질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자가 되라. 1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기도하던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뛰어넘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바느질 할 때 보면 무명실로 했습니다. 무명실이 그 물레질 해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아가지고요. 그 목화에서 그 실을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무명실의 특징은 뚝뚝 끊어집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어렸을 때 나일론 실이 나왔습니다. 이 나일론 실로 바느질을 하면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한번 끊어보려고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에 상처가 나기는 해도 실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단단한, 오히려 나일론 실이 더 가느다란 그런 실임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좀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끈질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역은 이방 지역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니까 대답조차를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굉장히 무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뭐라도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하면서 대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그런 딸이지만 이 어머니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이런 각오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어떻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저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아마 여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더 달려나가가지고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어 하고 그렇게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자녀들이 떡을 먹고 있는데 그 떡을 뺏어서 개한테 주는 경우를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 즉 수로보니게 여인을 뜻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지금 자신이 순식간에 개가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시는, 모독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좀 고개가 갸우뚱거릴 만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래도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요청할까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계속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몇 번 전도해보니까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 이제 포기해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던 그러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일 하다가 포기했던 경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우리가 시선을 주목해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게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기도 응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1절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낙심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척척 온다고 한다면 세상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왜요? 응답이 척척 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이고,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쉬게 되면 그것 역시 죄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응답받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낳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녀들한테 너 교회 가야지 왜 안 가니? 막 이렇게 본인이 교회를 안 가면서 자녀들 보고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해봤자 나중에 소용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니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너 기도해야지. 남편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부인 보고 빨리 새벽기도 가라고, 빨리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떠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사무엘이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던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1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0년이 됐을 때 2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가 20년째 되는 해에 3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번째, 5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5명의 친구 중에 믿지 않았던 4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대부분 응답을 받게 되지만, 때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소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미 벌써 그 기도를 내가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을 때에 그 주신 소원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적인 씨앗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뿌려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이미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가 그때 웃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25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 그것은요, 사라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식을 낳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했더라면 그 시기가 굉장히 단축됐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불의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는데 이 원한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과부한테 원한이 있으면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왜 과부가 됐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겁니다. 이 남편이 죽을 만한 이 원한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원인은 남편이 죽은 것이고, 이 남편이 죽은 것이 지금 원한으로 맺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당했는데 아내가 지금 가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원한을 갚는 비결은 그 원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러보니까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재판장이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한테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것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한 것뿐이고요. 돈 밝히는 사람이다. 권력에 이렇게 놀아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빽 있는 사람들은 잘 봐주고 돈 갖다 주는 사람은 잘 봐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이라는 것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근데 이 과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 앞에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이런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응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저 서초동에 가보면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 앞에 가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할 때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 게시판 같은 걸 앞뒤로 해가지고 목에 걸어가지고 어깨 걸어가지고 서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병원 앞에 가보면요, 큰 종합병원 앞에 가보면 그 병원 앞에서 프랜카드 걸어놓고 시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무슨 살인마, 암흑의 의사 막 이름을 써가지고요, 뭐 그러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속 안에 매여 있는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과부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여인이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을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기대하면 복이 되지만 화를 기대하면 또 화가 오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막 뉴스를 통해서 지금 감기가 극성이라고 감기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가면 그래? 그러면 감기 걸리겠네 하면서 약국부터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감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상약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고가 나올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약국이나 병원으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은요, 결국 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암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4명 중에 3명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관절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고질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지나가는 병이라고 이렇게 믿고 복을 계획하고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쳐다보면서 안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목사님 제가 벌써 이제 60이 넘어가네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러는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시력도 급격히 떨어진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소리,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입니다. 복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표어가 아니라 그 앞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꿈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뭐지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용인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제가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과부도 자신의 딸이, 이 과부도 그 자신의 그 원한이 풀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재판장에게 나아갔더니,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분명히 그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주변의 소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는 꿈을 향하여 행동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인자가 올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말세를 뜻합니다. 이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물음표입니다. 믿음을 보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부 같은 이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글에서 말세의 생활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말세에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 돈, 쾌락,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혼탁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이 쾌락이라는 게 뭡니까? 내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계곡으로 놀러 가게 되면 주의를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엉망인데 어떻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예배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은요, 믿음 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에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 말세 때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쾌락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해주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 교인들의 모습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 경건의 능력을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과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 같은 믿음을 보기가 흔치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과부가 오늘 계속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도 교회는 다닐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인들 중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는가, 주님의 한탄의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과부 같은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기도 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심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뭐 심야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교회 중직자들이나 드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중직자만 나가는 예배라고.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배, 기도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충실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실 때에 오늘 이 과부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을 이루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신자가 되십시오. 그냥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그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교사 근속 20년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냐면 동안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동안교회.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심우하시는데 그 교회는요 20년 교사 가 되면 20년 동안의 교사를 근속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한 번 쉬면 안 됩니다. 20년을 계속, 그러니까 40살 때 시작을 하면 60살 때까지 20년 동안 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감사패 뭐 이런 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지금 목회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속으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20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사의 이야기가 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교사가 20년째 그 감사패를 받으면서 그 성도님들한테 했던 말씀이 내가 20년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21년이 아니라 다시 1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받았으니까. 받은 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1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속에 그 꿈을 두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왜 물으십니까? 괜히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꾸 내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는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교훈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끈질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서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잃어버렸던 꿈을 이 시간 또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한 과부의 스토리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쉽사리 오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소중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과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 꿈을 성취하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끈질긴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물을 뿌리면 주님이 주신 그 씨앗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들을 혹시 포기하고 놓쳐버렸던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꿈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꿈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